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1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5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조사이, 떼시, 무두제, 하늘천, 자식자, 하고자 하력, 거듭종, 발길선, 2차, 뜻의, 어조사이,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원, 옛석, 어조사어, 물결파, 비단나, 어찌나, 구를전, 넷사, 살필체, 본받을법, 박희륜, 나눌뿐, 다를별, 가르치설, 모두제, 본받을법, 다서도, 무리종, 어조사지, 날생, 멸할멸, 이재금, 다시보, 구를전, 가장최, 묘할묘, 없을무, 윗상, 큰대, 본받을법, 박휘륜, 이시, 본받을법, 시말심, 기풀심, 기풀로, 작을수, 있을요, 능할능, 믿을신, 사람자, 나아, 같을 등, 부터종, 옛석, 물레, 세일수, 들을문, 세상세, 높을전, 가르치설, 안일미, 일직증, 들을문, 같을려, 이시, 기풀심, 묘할묘, 어조사지, 윗상, 본받을법, 세상세, 높을전, 가르치설, 이시, 본받을법, 나아, 같을 등, 다하게 따를 수, 기쁠히. 15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대, 지혜지,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이재금, 얻을 득, 받을 수, 높을전, 적을기, 나아, 같을 등, 또역, 같을려, 이시, 반드시 필, 마땅할 땅, 얻을 득, 활작, 부처불,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세상세, 사이간, 가장최, 높을전, 없을무, 있을유, 윗상, 부처불, 길도, 드디어 파, 생각할 사, 의논할 의, 방법방, 공편할 편, 따를 수, 마땅할 의, 가르치설, 나아, 바소, 있을유, 복복,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요, 이재금, 세상세, 어조사약, 진할과, 세상세, 미칠급, 벌견, 부처불, 공공, 큰덕, 다할진, 돌아갈 회, 향할 향, 부처불, 결도, 어조사이, 떼시,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전, 나아, 이지금, 없을무, 다시보, 의심할의, 니어칠회, 품을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친할친, 어조사어, 부처불, 앞전, 얻을 득, 받을 수,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부, 불도제, 적을기, 이시, 무두제, 하늘천, 둘리, 백백, 근본심, 스스로자, 있을제, 사람자, 옛석, 머무를 주, 배울락, 땅지, 부처불, 항상상, 가르칠교, 교화알화, 말씀원, 나아, 법마들법, 능할능, 떠날리, 날생, 살생, 여기선 살생으로 보겠습니다. 고달풀로, 근심할병, 위태할사, 국리할구, 마칠경, 열반열, 절길반,
15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배울락 안일무 배울락 사람인 또역 각각각 스스로자 어주사이 떠날리 나아 벌견 미칠급 있을려 없을무 벌견 같을 등 말할리 얻을 득 열반열 즐길반 어주사이 이재금 어주사어 세상세 누풀전 앞전 들을먼 바소 아닐 무달미 들을먼 다하게 떨어질타 의심할의 미혹할록 조울선 어주사제 조울선 죄송합니다. 세상세 노풀전 원할원 할위 넷사 무사람 중 가르치설 그기 이날린 연문년 하여금령 떠날리 의심할의 품을회 어주사이 떼시 부처불 말할고 집사 이롤리 성할불 나아 먼저선 나아 아닐불 말씀원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노풀존 어주사이 가지종 이날린 연문년 비유할비 깨우쳐줄류 말씀원 말씀사 방법방 공편할 편 가르치설 본받을법 다하게 달위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부 불도지 어주사야 이시 무두지 바소 가르칠설 다하게 알위 변화알화 깨달을부 보살살 연고고 그럴련 집사 이롤리 성할불 이제금 마땅할 땅 다시부 어주사이 비유할비 깨우쳐줄려 다시갱 발걸명 2차 뜨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사부 대중들이 이 사리불이 이제 그 성불수기를 받는 거 보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사부 대중이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걸 보고 이제 또 다시 개성으로 식구로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 제천자는 욕종선차이하여 이설개헌하시되 자 이때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자들이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앞에서는 이제 그 사부대중들이 그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천룡야자 건달파수라 가루라 마우라가 이 대중이 사리불이 이 성불수기를 받는 거 보고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또 천자들이 하늘에 있는 그 천자들이 내려와서 거듭 이 뜻을 개성으로 이제 설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서거파라나에서 전사체 법률하시고 분별설 제법하여 오중지 생멸하시고 근무전 최묘의 무상대 법륜 하시나이다. 자, 부처님께서 그 옛날에 파라나에서 파라나는 뭐예요? 파라나 부처님께서 그 성불하신 후에 5 비구를 넣고 그 추전법률을 설하신 데가 파라나죠. 그죠? 파라나에서 전사체 법륜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자고요. 자, 파라나에서는 사체, 고진멸도를 설하셨어요. 그리고 분별설 제후바요. 그 오중지 생멸하고, 오중은 5가지 무리는 천상계, 인간계, 지옥, 악의 축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상계, 인간계, 지옥, 악의 축생들에게 그 생과 멸을 그 분별하여 말씀하시고, 금부전 최묘의 무상대 분륜하시니라. 자, 하시나이다. 지금 그 최고로 그 묘하고 그런 위 없는 큰 대법륜을 굴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이다. 지금은 자, 바라나에서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셔가지고 5비구를 놓고 바라나에서 고진멸도의 사성체를 설하십니다. 그죠? 사성체를 설하시고, 지금에는 위 없는 대법륜을 그 가장 미묘한, 예? 대법륜을 그 설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다른 경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경전 가운데 처음으로 화엄경을 말씀하시죠. 화엄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부처님께서 항상 경전을 설하시기 전엔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경전의 내용을 구상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구상을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차, 비, 이 2글자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항상 삼매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서 대승과 소승을 어떻게 나눠서 차례차례 중생들에게 법을 어떻게 설해서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그 지혜를 알았게 해서,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어떻게 성불하게까지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리에서 맞춰요. 삼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경전을 설하십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경전이냐면 바로 화엄경이 되는 겁니다. 그 화엄경에 우리가 항상 입법개품에서, 입법개품이 중요합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선제동자가 맨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요. 그래서 문수사리에게 무엇을 묻느냐, 보살행에 대해서 다 묻게 됩니다. 그 보살행이라는 게 뭐예요? 차, 비의 행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중생구제하는 법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성불서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제동자가 문수사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 다시 문수사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선제동자에게 이 법을, 그 보현찬법을 다 설해주고 호련히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지금 두 줄의 문장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라나에서는 뭐를 해요? 고집멸도를 설하셨고 지금 위 없는 대법륜을 설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 두 가지의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그 오중지 생멸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고 그 분별설제법하여 오중지 생멸하시고 모든 법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자비의 법을 분별해서, 예? 자비의 법으로서 분별해서 오중지 생멸하시고 지옥, 악의, 축생, 그 천상계에 있는 인간계, 천상계에 있는 이 중생들에게 생과 멸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태어남과 멸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태어나는과 멸함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식이 태어나고 내가 또 죽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이 생과 멸이라는 것은 생과 멸을 보였다고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식이 태어나고, 네?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것을 물론 그렇게 봐도 뭐 무방해하겠죠. 그러나 불교의 부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에 가장 큰 그리고 최소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멸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멸하면은, 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윤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가르침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죽고를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고 내가 지혜를 익힌다고 해서 나의 그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그 왜 자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 헷갈리냐면 많은 부분을 그 화엄한 방능 반야의 많은 경전들을 읽지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게 폐단입니다, 여러분의.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경전에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가? 예? 이어지지 않고 동떨어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일상의 어떤 일과로 그 보여지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경전들을 읽지 않아서 그게 문제예요. 그게 폐단이었습니다. 저의 폐단이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속에 움막 짚고 들어가서 그 전체적인 정리를 했지요. 화엄함,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생과 멸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어떻게 그 외부의 촉이 나의 몸과 안, 이, 비, 설, 신, 의로 들어와서, 예? 나의 기억과 맞춰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내가 집착해가지고 이것을 이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욕락 가운데 어디에 집착해 있는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가운데 어디에 내가 집착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생은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멸은 물론 죽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멸은 뭐냐면 오용락, 색욕, 자,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것을 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예? 이 촉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에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 전체를 말씀하신 게 생과 멸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12인연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과 멸을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 생이 뭐고, 예? 태어나는 게 뭐고, 죽는 게 뭐고, 이거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방대하게 많은 경전들을 읽고 그리고 정리가 되면은 저와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은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촉이 일어나는 과정,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 이것을 말하는 거고, 멸은 오용락을 멸해버리는, 예? 오용락을 멸했다는 것은 아무리 촉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촉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예? 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생과 멸, 태어나고 죽고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예? 삶 역시 괴로움이지. 예? 근데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부처님의 땅이 어딘가?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중생 구제를 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구하는 거지. 뭐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구제. 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여기 성불 수기를 주시는 것도 봐봐요. 누구한테 줘요? 사리부리한테 주잖아요. 그죠? 맨 처음으로 사리부리 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성불수기를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지목을 해요? 한 사람을 지목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중생 구제 최소의 단위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리불부터 주게 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공부하면 나도 이 위치에 올라가면 사리불처럼 공부할 그 성불수기를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생과 멸 나오니까 뭐 그 죽고 멸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상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또 부처님 법에 맞춰서 보고 이렇게 해야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에 나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그 파르나에서 사체이법, 고집멸도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과 멸은 어디에서 보여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에서 생과 멸을 보이시는 거예요. 멸은 어디에서 보여요? 반야부의 경전에서, 공에서 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괴로워지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뭐를 해요? 수행을 하게 되죠. 어떤 과정에서 내가 지금 괴로움에 어떻게 빠져 있는가,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을 정확히 보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무엇을 하냐면 이 괴로움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 전체의 습관을 뜯어고치게 되죠. 그 뜯어고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먼저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자신이 잘못 받아들였으니까, 잘못 인식하고 잘못 판단을 했으니까 내가 정확히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제 나를 보기를 마쳤으면은 다른 사람을 어떤지 바라보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저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보기를 마치면 다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일어나는 과정, 내가 전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을 이거를 하고 있지 않네? 내가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가 느껴요. 변화함을. 그래서 이 생과 멸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뭐래요? 지금 위 없는 대법률을 설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법화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승과 이건 대승이 되고, 이곳과 이곳은 소승이 되는 거죠. 소승. 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것과 같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부처님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어딨냐? 꺼내놔 봐라. 꺼내놔 봐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이 만다라를 딱 꺼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만다라로서 뭐를 하냐면 팔만대장경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만대장경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대보광박 루각 선주비밀 다라니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라니가 팔만대장경을 그림으로 형상화 이렇게 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이 그림으로 다라니를 만들어 놓은 것은 중생계와 천상계,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같은 겁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거예요. 왜? 저는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만다라를 그려봤고,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다른 경전들을 또 보다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전에 찾아놨었는데 저도 처음 만다라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그림을 봐도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강의하고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다시 찾게 돼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최고로 묘한
이러한 위 없는 대법률을 설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요? 그죠? 왜 발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 중간에 다시 이 생과 멸이 나와야 되는지. 생과 멸은 화음, 아함, 방등, 반야부에서 이렇게 전체를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생과 멸을 설하셨다는 게 뭐냐면 자,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선정과 지혜는 누구의 영역이요? 부처님. 자,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 되고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과 멸을 보이시는 곳은 어디예요? 다시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이 여기가 생이에요. 선정이 다시 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지혜가 생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생과 멸로 보니까 마왕의 땅에 그 살다가 다시 공에 들어가잖아요. 멸에서는 공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은 다시 평등이고 누구나 평등은 선택의 권한이에요. 선택의 권한입니다. 평등은.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다시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왜?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육도윤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선정에서 부처님 지혜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살아서요? 죽어서요? 살아서. 죽어서 뭐가 되고 다음 생에 뭐가 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이 법은 살아서 그 복을 다 누리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믿고 우리는 쭉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게 생과 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부처님께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 사람들을 끄잡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공회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이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그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법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고 깊어서 이해할 사람이 없다. 지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오천인등이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오천인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듣지를 못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오천인등이 떠난 그 다음에 앉아있던 사리부리라든가 10대 제자라든가 그 500아라한이라든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이런 사람들이 뭐였냐면
앉아있던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것들을 생과 멸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자가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부처님 지혜에서는 부처님은 어른이 되는 거고, 그죠? 다시 처음에 부처님 세상에서 보살들은 누구예요? 형, 누나, 오빠, 다시 또 누가 있냐면, 삼촌,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과 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사람 죽고 살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법심시무하여 소유 능신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깊고 또 깊어서 소유 능신자 하리라, 능히 믿는 사람이 적으리라. 자, 능히 믿는 사람이 적어요. 부처님의 이 법화경의 말씀은 능히 믿는 사람이 적으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육바라밀이죠. 왜 이걸 썼냐면은 지금 이 법은 이 법은 깊고 또 심오해서 능히 믿는 사람이 적으리라, 적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처님과 마왕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대법고경이라는 경전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마왕과 이제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해요. 마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지혜를 설하지 마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심히 흔들리려고 합니다. 제가 심히 불안해서 부처님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를 가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왕이 무엇을 하느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땅에서 흙을 한 점 집으세요. 한 점 짚고 이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엄지손톱이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런하지요. 그리고 이 손톱 가장자리가 조금 패여 있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 흙 한 줌을 엄지손톱에다가 쫙 올려놔요. 그러면 이 흙 알갱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톱에서 많은 양이 떨어져 나가고 몇 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왕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혜를 설하더라도 나의 나의 자식들은, 나의 권속들은 이 손톱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흙 알갱이 숫자와 같고, 너의
족속들은, 너의 권속들은 이 대륙에 있는 이 흙알갱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법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으면 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왕이 안심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왜? 한번 보세요.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했던 사람들도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하고 공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마왕의 권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전체가 5천인 등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마왕의 권속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육도윤회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다음 생에, 지금 생에, 다음 생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극락에 갈 수 있고 내가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락은 어디라고요?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곳, 설해지는 곳이 극락이 되는 거고, 다시 방편의 경전에 듣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지옥에서 일을 했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극락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내가 중생구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스스로가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진시 불자인가? 사리불이 이야기했던 이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그랬잖아요. 법화경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진시불자를 알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 선정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선정에 있어서 지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선정에 있다 하더라도 지혜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부처님 자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마왕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정에 머물다가 지혜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떻게 해야 진짜 불자가 되는지, 내가 부처님이 자식이 될 수 있는지 이걸 알았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우왕좌왕 공부를 한 사람은 뭐를 하냐면, 어디가 대승이고 소승인지, 여기가 부처님 땅이고 여기가 마왕의 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방식의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논리를 맞춰서. 저 사람 역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논리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듣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도 휩쓸리고 저기도 휩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딱 선 사람은 어떠냐면 판단을 정확히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어느 부분이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고, 이 사람 역시 어느 부분의 내용은 말한 내용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리다, 아니면 완전히 틀리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방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내 머릿속에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진짜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하는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요. 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 다 털리고 끝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시간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예? 어느 기준으로, 어느 잣대로 저 사람을 봐야 되는가? 바로 이 육바라밀의 기준으로, 잣대로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를 가지고서 딱 재면 정확히 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답이 나와요. 마왕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는가? 마왕의 영역은 뭐를 해요? 이 모양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면 누구의 영역? 마왕의 영역.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서, 예? 마왕의 영역에 있는 그 것들을 전체를 알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그 퍼즐과 같이 끼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정확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저도 이것을 한 지가 그리 오랜 시간이 된 게 아니에요. 저도 헤매다가 많이 헤매고 삽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땅을 파고 그러고 다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공부를 했기에 지금에 와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맨 땅에 헤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어디에 맞춰서 봐야 하는가, 네?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증명을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증명을 해나간다는 얘기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퍼즐을, 조각조각 되어 있는 퍼즐을 맞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맞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여기에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심오 깊고 또 깊고 심오해서 능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적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년 간 법화경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된 것이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조금 넘을까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법화경이 좋다, 법화경이 좋대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지금은 완전히 대중화가 돼가지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등종성례로 숨은 세존설 하였으나 미증 문여실은 신묘 지상법 하였나이다. 자, 저희들은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숨은 세존설 하나 셀 수 없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셀 수 없이 들었으나 미정 문여실은 일찍이 이와 같은 가르침은 신묘 지상법 하였나이다. 깊고 묘한 위 없는 법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왜 그래요?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는 뭐를 말씀하셨냐면 12인연법을 말씀하세요. 12인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어딨냐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다 이야기일 뿐인데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법화경 공부할 때 법화삼부경 하루에 한 독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이 되냐면 이 뇌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뇌세포가 분열하는 그런 것까지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 이 글자 하나하나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세포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뇌를 발달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고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스스로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법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